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총 13구절, 13장이 13구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7절까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13구절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사랑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12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에 대한 자랑과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자랑하던 은사, 이 은사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에서 3절에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이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라면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은사를 자랑한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9구절절이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사랑에 대해서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말하고 있어요. 참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참는다는 말은 마크로트메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뜻이 참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타난 의미로 볼 때에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참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물리적인 여건을 참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을 참는다든지 또는 배고픔을 참는다든지 추운 것을 참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참는다는 참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에 대해서 참는다 하는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옛날 미국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 여러 번 선거에 낙선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의 적수인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얼마나 못된 말을 많이 했는지, 아브라함 링컨이 수염도 이렇게 턱수염도 나고 얼굴이 좀 눈도 움푹 들어가고 못생겼으니까 그를 향해서 이 스탠턴이 뭐라고 말했냐면, 링컨은 오리지널 고릴라다 그랬어요. 고릴라 중에 오리지널 고릴라다. 참 못생겼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릴라를 잡으려면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를 잡는 고생을 하지 말고 스프링필드로 가서 고릴라를 잡아라. 왜? 스프링필드에 링컨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필드로 가서 고릴라를 잡아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링컨에 대해서 비난하고 링컨에 대해서 험한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난에 대해서 링컨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가 진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장관을 임명하는데, 이 스탠턴, 자기를 향해서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말했던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링컨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게 된 거예요. 일평생 그와 함께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내가 다시 만나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세계의 지도자가 누워있다 그랬어요. 참, 전에는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엇이 그로 하여금 변화되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오래 참은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참은 것입니다. 인격에 대해서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면요, 참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쁘게 대한다고 곧바로 내가 나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믿어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의 좋은 점을 기대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유익을 구할 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 대한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음식 한 가지라도 그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TV를 보니까 남미에서 3명의 친구가 한국에 여행을 온 거예요. 근데 3명 중에 한 사람은 남미에 있으면서도 생선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생선을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여행 와서 친구들과 함께 다니니까 친구 2사람은 너무나 생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자기는 생선을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생선을 오히려 무서워하는데 친구들이 생선이 좋아하니까 메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모듬 생선을 주문한 거예요. 모듬 생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생선을 너무나 맛있게 먹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그걸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밥만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서 친구들이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대박이야. 정말 맛있어. 먹어봐.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벌벌 떨면서 그 생선을 입에다 가지고 넣고 씹었더니 정말 맛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남미에 있을 때에는 무서워서, 생선이 무서워서 그걸 손도 대기도 싫고 못 먹었던 사람이 친구들을 생각해서, 자기는 못 먹는 거지만 친구들을 생각해서 그 생선을 주문했더니 친구들도 맛있게 먹고 자기도 먹을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을 뿐더러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상대방이 먼저인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전해지는 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여름 한참 더울 때에 더우니까 마당에 평상을 펴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모기가 와가지고 왱왱 하면서 와가지고 이 아들을 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모기에게 뜯기면서도 모기를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의 생각은 만약에 내가 나를 무는 모기를 쫓아내면 이 모기가 누구에게 가겠어요? 아버지한테로 가게 될 것이니까 이 모기에게 뜯기면서도 모기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아이들에게 해주면 뭐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해? 모기장을 치고 자면 되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 이 아들은 자기를 무는 모기를 쫓아내면 아버지를 물까 봐 자기가 물리면서 참았던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리고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말을 직역하면 급하게 성내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소위 말하면 사랑하는 자 앞에서 자기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앞에 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게 보이고 상대방이 장점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성내는 그 순간에는 가만히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급하게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될 때,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성내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성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어머니가 밥을 할 때 항상 조리개로 쌀을 이려요. 왜 이릴까요? 돌이 있으니까
돌이 있으니까 돌 나오지 말라고 쌀을 항상 일여서 밥을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돌 씹어본 경험이 있어요. 맛있게 밥을 먹다가 아작 돌을 씹으면 참 그 기분이 참 힘들어요. 힘들어. 돌 하나 씹어보면 참 이거 삼킬 수도 없고 뱉기도 참 귀찮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밥을 먹을 때 돌을 씹어도 돌 씹는 것을 아내에게 보인 일이 한 번도 없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돌이 씹혔을 때 절대 돌 씹은 티를 낸 적이 없어. 그리고는 조용히 밖에 나가가지고 돌을 뱉고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젠가 아내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밥에 돌을 넣어본 일이 없어. 한 번도 밥에 돌을 넣어본 일이 없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속으로 씩 웃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돌을 씹은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아내는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돌을 한 번도 넣어서 밥한 적이 없는 줄 착각하고 있더랍니다. 왜 이 사람은 돌을 씹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돌을 씹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것을 생각해서 참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성내지 아니하는 거다. 돌을 씹었다고 얼마나 성낼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느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바울이 정의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더 온유하고 더 오래 참고 더 깊고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